안녕 친구들, 동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번 일주일도 잘 지냈나요? 날씨가 갑자기 너무너무 추워졌어요. 그래서 보일러를 떼기도 하고 또 잠바를 입기도 하고, 우리 친구들 추울 때 감기 꼭 조심하는 거 잊지 말아요. 오늘도 우리 예배 드릴 건데요, 예배 드리기 전에 지켜야 할 3가지 약속, 우리 오랜만에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바로 성경책을 준비하는 것. 다음 2번째, 눕거나 엎드리지 않고 바른 자세로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바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 우리 이렇게 3가지 약속 항상 잘 지켜주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오늘도 예배 준비가 다 되었다면, 오늘 10월 24일 아현중학교의 유초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좋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오.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다. 이 아이가 준 음식입니다. 이럴 수가. 나 살았어. 오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네, 우리 찬양 같이 불러볼게요. 먼저 불러볼 찬양은 우리 여름성경학교 때 우리 친구들이 많이 참여해 주었던 뾰로롱 책인지, 우리 친구들이 나오는 장면을 함께 보면서 율동해 보도록 할게요. 2번째 불러볼 찬양은 그의 구원을 보라 라는 찬양이랍니다. 우리 새로 올라온 친구들은 아마 처음 본 찬양일 거예요. 우리 오랜만에 지니쌤이 와서 함께 율동을 촬영해 주었답니다. 우리 새롭게 찬양 배워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부끄러운 나의 모습은 안녕. 나 약했던 지난 날들도 안녕. 나의 유일한 소망, 힘을 내어 믿음을 들여 말씀대로 따라가네. He's changing me.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를 변화시키시는 내 구원자 예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네. 날 변하여 새롭게 하시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네. 날 변하여 새롭게 하시네. 부끄러운 나의 모습은 안녕. 나 약했던 지난 날들도 안녕. 나의 유일한 소망, 힘을 내어 믿음을 들여 말씀대로 따라가네. He's changing me.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를 변화시키시는 내 구원자 예수님. 우리 오늘 함께 불러볼 찬양은
그의 구원을 보라 라는 찬양입니다. 작년 여름 성경학교 때 같이 불렀던 찬양이지만 우리가 오늘 처음 배우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 배우면서 따라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처음 가사는 저 높은 성벽과 강한 적군들 우리의 힘으론 어찌할 수 없지만 이 부분이에요.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손으로 멀리 쳐다보면서 저 높은 성벽과 강한 적군들 하면서 주먹으로 적을 표현해줄게요. 강한 적군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지만 우리 여기까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 높은 성벽과 강한 적군들 우리의 힘으론 어찌할 수 없지만 만군의 그 다음 가사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먼저 만군의 여호와 강한 하나님을 표현해 줄게요.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두 손을 모으면서 말씀하시니 그 다음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손을 가슴으로 모으면서 순종으로 나아갑니 옆으로 다 우리 여기까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자 이제 우리 후렴 부분 같이 배워볼게요. 자 이제 나팔 불 때 외치라 라고 하면서 나팔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제 나팔 불 때에 외치라 하면서 불어주는데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다음 가사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는 부분이에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적을 표현해주면서 적을 물리치며 주먹을 4번 뻗어줄게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그 다음 가만히 서서 옆으로 조금 움직이면서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하면서 가운데로 모아서 올릴게요. 우리 여기까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나팔 불 때에 외치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 후렴 부분의 다음 가사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그의 구원을 보라 라는 부분인데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만들어주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아까 전처럼 주먹을 뻗으면서 위해 싸우시리니 이렇게 4번 주먹질을 해줄게요. 그 다음 아까랑 똑같이 너희는 가만히 그의 구원을 보라. 우리 이렇게 하면 율동 마치게 돼요.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그의 구원을 보라. 자 우리 이 노래 2절 부분도 한번 배워볼 건데요. 저 높은 성벽이 무너질 때 의심과 두려움 함께 사라지네. 아까랑 똑같이 시작할게요. 저 높은 성벽이 이번에는 성이 무너지는 걸 표현하면서 성벽이 무너질 때에 그 다음에 의심과 두려움 함께 사라지네도 아까처럼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의심과 두려움 함께 사라지네. 이번에는 의심이 앞을 가리는 것처럼 이렇게 수그렸다가 사라지네. 우리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이 뒷부분은 아까랑 똑같아요. 우리 2절 부분 앞부분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 높은 성벽이 무너질 때에 의심과 두려움 함께 사라지네. 죄의 권세는 더 이상 우릴 잡지
우리 이제 그의 구원을 보라 찬양 율동 다 배웠어요. 우리 율동 같이 해볼 텐데요. 오랜만에 지니쌤이 또 유초등부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지니쌤과 함께 율동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저 높은 성벽과 강한 적군들 우리의 힘으론 어찌할 수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자 이제 나팔 불 때에 외치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그의 구원을 보라. 저 높은 성벽이 무너질 때에 의심과 두려움 함께 사라지네. 죄의 권세는 더 이상 우릴 잡을 수 없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이제 승리의 주께 찬양해.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그의 구원을 보라. 자 이제 나팔 불 때에 외치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그의 구원을 보라.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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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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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 오늘의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을 통해 또 미리 예배를 준비하면서 찾아두었던 성경을 통해 전도사님과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영상 보고 설교 말씀 듣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 사람을 전도했고 그 사람들이 모여 최초의 교회가 생겨나게 되지. 초대교회는 7명의 집사를 세우고 교회 일을 맡겼어. 그중 스데반은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는데 사람들은 그런 스데반을 모함했지. 사람들을 홀리고 있어. 하나님을 모독했어. 대제사장은 스데반을 붙잡아 공회에서 심판하게 했어. 공회에 붙잡혀온 스데반의 얼굴은 마치 천사와 같았지. 저런 빛나는 얼굴은 처음이야.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의 율법을 고칠 거라고 한 게 사실이냐? 스데반은 아브라함부터 함께하신 하나님과의 역사를 이야기했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저렇게 나타나셔서 똑똑하다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다 박해하였다. 이제 너희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아니 뭐라고? 당장 저놈을 돌로 쳐라. 돌로 쳐라, 죽여라. 돌로 쳐라, 죽여라. 감히 하나님과 우리 조상을 모독하다니. 옷을 내게 맡기고 어서 저놈에게 돌을 던지게. 사울은 분노한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었어. 내게 맡기고 어서 죽여. 스데반의 말에 마음이 찔린 사람들은 이를 갈며 돌을 들었어. 못 참아. 감히 우리 조상을.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죽어라, 죽여. 저자를 죽여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죽여라, 죽여, 죽여. 스데반은 그렇게 돌에 맞아 쓰러져 죽고 말았어. 꼴 좋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지. 하지만 복음 전파의 불길은 막을 수 없었어. 주님, 수고했다.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계속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그로 인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게 되었는지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3,000명과 5,000명이 회심하여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령의 권능으로 교회가 성장해 갔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배웠어요. 이들을 이끄는 지도자는 누구였나요? 맞아요.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말고도 또 다른 지도자가 세워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7명이 세워지는 그런 이야기를 배워볼 거예요. 우리가 7집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새로운 리더들이었는데요.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배우게 될 스데반이라는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겨요.
왜냐하면 12명의 사도가 있었는데 굳이 또 7명의 사람들이 왜 필요했을까요?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생긴 초대교회.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 할 가장 처음 교회인데요.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처음 가장 뜨거웠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도 작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처음 문제들은 조금 큰 문제들이었어요. 이걸 잘못 해결했다간 교회가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서 있었는데요.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당시 초대교회는 12명의 사도가 있었고 각각 12명의 사도들은 수천 명부터 많게는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책임지고 있었답니다. 당시 교회는 양육을 했던 뿐만 아니라 행정도 책임지고 있었는데요. 규모가 점점 커질수록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초대교회가 시작된 지 7년이 지나고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특히 헬라인들의 사람들과 유대인 사람들이 차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갈등은 시작될 수밖에 없었죠. 당시의 교회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는데요. 특히 과부가 이 대상 중에 한 무리였습니다. 과부는 남편을 잃은 여인들을 말해요. 그런데 이 과부가 두 그룹이 있었어요. 먼저 첫 번째 과부들은 바로 유대인들의 과부들이에요. 유대인 중에 과부가 된 이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그룹은 바로 헬라파 과부들인데요. 헬라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로마의 지배를 받던 나라의 사람들, 그 중에 과부들, 그 과부들도 똑같이 음식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 차별이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이 음식을 나눠줄 땐 유대인 과부들에게 많이 주고, 자기랑 가까운 사람이라고 더 주고, 자기가 조금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조금 덜 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급식을 나눠줄 때 이런 일들을 본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급식을 우리들이 직접 나누어 주었거든요. 당번을 정해서. 그런데 어떤 친구는 자기랑 친한 친구들한테만 많이 주고 자기랑 사이가 나쁜 친구들에게는 조금씩 줘가지고 나중에 싸움이 난 적도 있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교회에서 일어난 것이죠. 자, 일이 이렇게 되자 12제자들은 모여서 이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차별받던 헬라인들 중에서 7명의 사람을 뽑아서 헬라인들을 챙겨줄 사람들을 지도자로 뽑기로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조건은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오랫동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것. 그 다음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열심히 따르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들을 뽑았답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 선거를 했고 드디어 7명이 뽑혔습니다. 스데반은 이때 세움받은 7명 중에 한 명이랍니다. 이 7명의 집사는 헬라파의 행정만 본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들과 유사한 권위를 가지고 사역을 했다고 보입니다. 특히 스데반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가 그에게 맡긴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스데반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전도사님처럼 설교를 했고 또 치유의 기적들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을 통해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권능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런 스데반, 더군다나 헬라인들의 대표자로 뽑힌 스데반을 유대인들이 질투했어요.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 말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막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학문적 지식이 뛰어난 유대인들이 작정을 하고 모였어요. 그래서 여러 도시에서 모여서 스데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사실 스데반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까지 위협하기 위해 모였답니다. 결국 스데반을 싫어했던 백성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스데반을 하나님을 모독했다며 고발하고 마는데요. 스데반은 공회에 잡혀왔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명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스데반은 거기에 반박하지 않고
천사처럼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마음이 찔려 이를 갈았다고 하는데요. 그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말씀인데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스데반은 아무런 법적인 과정이나 순서도 갖추지 않은 채 그렇게 돌에 맞아 죽고 말았는데요. 그가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성령의 권능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생명을 귀하게 생각한답니다. 항상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오히려 죽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목숨보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기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님, 우리의 예수님이랍니다.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온몸으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간 것이죠. 그가 죽어가면서 한 말을 살펴보면 그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가 했던 기도와 비슷하지 않나요? 맞아요. 예수님이 했던 기도와 매우 비슷하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닮은 기도를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했던 것이에요. 스데반의 처형은 그저 시작일 뿐이었어요. 그날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 박해를 받게 되는데요. 쫓기고 죽임당하고 그렇게 힘들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미리 예견하시면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박해가 일어날 것인 걸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죠. 하지만 그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스데반은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죽게 된 최초의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그 뒤로 많은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뒤를 이었죠. 우리 친구들도 초대교회가 당한 박해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 이런 식으로 순교하게 되었고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너무너무 힘들게 예배를 드렸죠. 혹시 우리 친구들 우리나라에서도 교회를 다니는 게 매우 힘들었던 시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처음 우리나라에 교회가 들어오고 예수님이 알려졌을 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수천 명에 달한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제시대 때도 일본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박해를 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들,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회를 남겨주셨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거나 장애물에 부딪힐 때가 생길지도 몰라요. 그 어려움과 장애물은 모두 다 다를 거예요. 때로는 친구들의 놀림이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공부할 시간에 쫓겨서 교회에 다니는 것이 힘들어지기도 해요. 더 많은 재미있는 것들이 유혹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성적이 떨어질지도 모르고 누군가는 교회에 다니다가 부모님과 다투게 될 수도 있어요. 또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친구와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고요. 물론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성장의 감에 따라서 커서 어른이 돼서 사회생활을 한다거나 또 결혼을 하게 된다거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 생각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교회 다니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생긴답니다. 그리고 예상치도 못한 이런 코로나와 같은 사태가 터짐으로
교회에 다니는 것이 힘들어질 수도 있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어려움이 다가올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길 바래요. 오히려 스데반처럼,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어려움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작은 벌이 있는데요. 이 벌의 날개는 너무나도 작아요. 그런데 이 벌은 이 날개로 날아간답니다. 날기 편해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고 싶기 때문에, 날아야 하기 때문에 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닭은 그 큰 날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 수가 없답니다. 보통 닭들은 날지 못하는데요. 왜냐하면 닭들은 날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날아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날지 않는 것이랍니다. 땅에 있는 먹이에 만족하기 때문이죠. 날개의 크기가 그 생물이 날 수 있는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날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들에게는 날고 싶은가, 날아야 하는가 라는 이유가 더욱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현중학교의 친구들, 초대교회에는 도저히 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런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다가 장애물을 만나거나 시험을 당하거나 환난과 박해를 당할 수 있답니다. 그때 스데반처럼 그 작은 날개,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고백처럼 주님 뜻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아현중학교의 유초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헌금 드리고 헌금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Come on!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Come on! 우리 두 손 모아서 일주일 동안 우리 주님께 감사한 마음들 모아서 주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데반의 믿음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에 빠지고 때로는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주님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주님께 감사하며 일주일 동안 모았던 물질과 마음 모아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물질을 사용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이 물질들이 어려운 이들에게 큰 은혜로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찬양으로 고백하고 교회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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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 바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코로나가 없어지기 위해 기도해 왔잖아요. 그런데 지난주부터 기도 제목을 조금 바꿨어요. 바로 우리가 함께 모일 그날을 위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그날을 위해,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기도를 해나가는 거예요.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아마 조만간 우리가 어떻게 모여야 될지에 대한 계획이 세워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날을 놓고 함께 기도해 가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잘 준비되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 헌금에 관한 소식이에요. 헌금은 물질만 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꼭 함께해야 그것이 헌금이 된답니다. 우리 친구들 주님께 감사한 마음들 모아서 잊지 않고 기도하거나 노트에 적어가며 주님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네, 우리 이제 예배를 마칠 텐데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우리 친구들 추운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또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렇다고 너무 집에만 있으면 전도사님처럼 살이 찔 수 있으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인사할 텐데요. 양손 좌우로 펴고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마무리 인사해 볼게요. 하나 둘 셋.